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보낼까 하는 그 연구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한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홈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말 줄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 뭐 이런저런 자기 체력들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홈트라고 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보니까 홈트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아니지만 집 안에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면서 자기 체력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홈트족은 아닌데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재현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하반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현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주방에 있는 싱크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주방 위에는 이 세척제죠. 그릇들을 닦는 이제 세정제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딱 들고 자기 발밑에 있는 곳에 그 세정제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손에다 묻혀가지고 그 물을 다시 그 세정제 위에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발로 그것을 막 이렇게 뒤엉키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행동은 그 남자가 다시 싱크대로 가서 그 싱크대를 손으로 붙잡고 그 발로 자기가 뿌려놓은 세정제 위를 막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 남성은 집에서 홈트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러닝머신을 세정제를 뿌려놓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잘못하면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많이 해본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정제 위에서 런닝머신처럼 자기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홈트가 있다고 하면 성경 속에는 저는 영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말을 틀린 것인데 영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의 트레이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 잘 단련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홈트도 중요하지만 영트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저희에게 그 영트의 방법과 또 그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9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멸망에 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9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의 즐거움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멸망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92절을 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쁨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어지는 9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았다,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더니 고난 중에서 그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07편 20절에서도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즐거운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시대를 삽니다.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온 기쁨이 사라져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분명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참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코로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가끔씩 침체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사랑의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현실적인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좀 보시면서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92절에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은 까닭은 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그 즐거움의 정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돈이 쌓여가는 그 즐거움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좀 거룩하신 분들은 야, 너무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절한 우리 인간을 향한 최상의 비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물질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꽁돈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저는요 그런 꽁돈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물질이 쌓여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인간의 모습에 있는, 그래서 물질을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과연 이 정도는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물질이 쌓여가면서 느끼는 정도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정도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집에서 육체적인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체력 관리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소망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9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사실은 이 고백도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쉽게 말하면 해치려고, 죽이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게 되죠.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경 그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거짓되게 속이고, 여러분을 자꾸만 해코지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만, 그리고 형통한 일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시인은 그 상황들을,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97절 이하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죠. 묵상하죠. 뿐만 아니라 98절 상반절에서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99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종일, 항상, 늘.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이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겨내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 철저하게 시인은 말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종일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곁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저는 11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두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의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저장하다, 비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비축하고 그리고 숨기는 단계까지 이 두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 제가 소개한 차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끝에 있는 숨겼다라는 말입니다. 왜 숨겼을까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설명하고 비교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과 20절인데요. 19절 말씀을 가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구절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쌓아두신.
사타. 이게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차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타, 저장하다, 비축하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0절에 또 등장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차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는 후반절에 있는 비밀이 감추다.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두다라는 의미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소개하느냐?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데요, 이 두다라는 의미 속에는 말씀을 차곡차곡 비축하고 저장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잘 비밀스럽게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바로 이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요? 평상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 작동을 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쌓아놓은 그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장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잘 숨겨놓으셔야 합니다. 왜 숨기다는 말을 이 단어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꾸 빼앗기니까요. 말씀을 자꾸 빼앗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계속된 반복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4절, 5절, 8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왜요? 빼앗기니까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숨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잘 보관하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계속 쌓아뒀다가 그 말씀이 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말씀 창고가 여러분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그 말씀으로 녹여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창고가 조금 비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혼의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그 말씀 창고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즐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힘든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트레이닝을 계속 해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을 많이 잘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하고 슬픔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